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마이크 좀 더 올려주세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오늘 7번째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흥하라 예배하라. 부흥하라 예배하라. 이제 조금 맞을 것 같아 가는 것 같아요. 이제 7번 하니까는. 자, 오늘 예배하라, 부흥하라, 예배하라 같이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첫 시작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예수께서 오늘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어디입니까?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가 목적지인데 지금 갑자기 사마리아를 가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유대의 역사를 알게 되면 이 사마리아 땅이란, 이 사마리아 땅 자체가 뭐냐? 유대와 원수지간인 그런 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그냥 딱 읽으면 아무런 느낌이 없지만 이거는 지금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우리 한국에서 서울로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평양을 들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의아한 말씀인 거예요. 왜 가시려고 하는 걸까? 왜 유대 갈릴리로 가서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왜 사마리아로 가는 것일까? 사마리아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나라가 분열됐을 때,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을 때에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에 아수르라는 제국과 함께 멸망이 됐습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을 때에 아수르 나라라는 그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피를 섞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그 혈통을 잃어버리게 된 족속이 되어버렸고, 그때부터 유대 민족들은 사마리아인을 바라볼 때 개 같은 족속, 피가 섞인 족속.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읽었을 때는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로 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상종도 하지 않은 개 취급당한 그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심지어 여자에게 가서 물을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은 굉장히 땡볕이 아주 너무 뜨거운 시간입니다. 아무도 물 길러 올 시간도 아닌데 이 여자가 이 자리에 나온 것도, 물을 길러 그 시간에 나온 것도 이상한 거지만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라는 이 말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라고 성경에 이유가 붙여진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상종도 아니하는 왜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왜 찾아갔으며 왜 물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일까?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의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할 때에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이 이상하게 바라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나에게 물을 주었고 구하였을 것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방금 전 예수님이 물 달라고 해놓고서는 갑자기 본인이 생수를 주겠대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그 생수를 얻을 수 있는데 한번 줘보세요. 우리 조상 야곱 시대부터 이 우물에서 계속 먹고 짐승들도 먹고 지금까지 왔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이 팠던 이 우물 가운데 지금까지 먹고 사는데 당시 있는 생수는 어떤 생수이길래, 어디서 물을 떠올 수 있길래 그 생수를 내게 주려고 합니까? 라고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던 이 야곱의 우물은 다시 먹으나 또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멘이지만 이 여인은 지금 어리둥절한 거예요. 마셔도 다시 목마르지 않은 물이 있는가? 그런 물이 있는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꼬듯이 얘기하는, 주여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럼 주세요. 그래서 다시는 저도 물길로 왔다 갔다 않게, 수고하지 않게 좀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갑자기 물 달라고 해놓고 이제는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갑자기 남편을 데리고 오래요. 그랬더니 여인이 말하기를, 전 남편 없는데요. 그랬더니 네 말이 말토다 라고 말하면서, 너 남편 5 있었지, 5번 결혼했지, 5번 이혼했지. 그런데 지금 네 말이 맞지. 지금 살고 있는 네 남편, 지금 살고 있는 남자, 그건 결혼도 안 하고 그냥 사는 동거인이네. 5번 결혼 실패하고 지금도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는 네 말, 남편 없다는 말 지금 맞네. 이자 이 여자가 이제 갑자기 깜짝 놀란 것이죠. 아무도 몰랐던 그 비밀, 이 여자가 땡볕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비밀, 사람이 없을 때에 몰래 나와서 물을 길어서 갈 수밖에 없던 그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늘 아픔과 괴로움으로 살았던 인생 가운데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다. 선지자. 그런데 갑자기 질문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선지자요, 우리 조상들 때부터 여기서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자꾸 유대인이라는, 우리를 개취급하는 그 유대인들이라는 족속들은 자꾸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라고 하나이다. 나도 예배 드리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이 산에서 여지껏 예배 드려왔는데 자꾸 유대인들이 나보고, 우리들을 보고 너희들 예배, 그건 예배 아니다.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된다. 예배는 유대의 그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예배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여자는 그게 괴로웠던 거예요. 그러면 나같이 유대인으로부터 개취급당하는 나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장소가 뭐 예수님 교회에서 드리면 예배가 잘 드리느냐, 혹은 저 어디 교회 가서 예배를 잘 드리냐, 그게 아니라 예배할 시간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자꾸 예배라는 것을 장소를 생각했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드리면 온전한 예배 될 것 같고, 자기처럼 예배당이 없는 산에서 예배 드리면 예배가 안 될 것 같은 그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너는 아직 예배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 예배를 드리겠다고 산에는 앉아있는데,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루살렘에 앉아있는데, 예배를 드리겠다고 예수님 교회에 앉아있는데 너는 아직 예배를 모르는구나. 내가 예배에 대해서 알려줄게 라고 예수께서 말씀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왜 예수님이 이렇게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왜 그동안의 조상 때부터 산에서 예배를 드려왔는데 왜 예배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그 이유는 2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여정을 가는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구원의 길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2가지의 유혹이 있어요. 그 2가지 유혹이, 첫 번째가 자의적 숭배라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라는 건 뭐냐면,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예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예배자들이 자신의 예배의 숫자를 얘기하고 연수를 얘기하고 자신의 공로를 얘기한다는 겁니다. 내가 예배를 그동안에 많이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으시겠지, 내가 예배 가운데에서 지금 예배 성경을 많이 읽으니까 예배 받으시겠지, 기도를 많이 하니까 받으시겠지, 헌금을 많이 하니까 받으시겠지, 헌신을 많이 했으니까 받아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받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산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문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가 문제예요. 그러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서는 자의적 숭배의 사상이 뭡니까? 자기가 그동안에 조상 때부터 산에서 예배 드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 한구석에서 뭐가 있어요? 자의적 포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5번 결혼하고 실패한 그 인생, 늘 숨어서 물을 기를 수밖에 없는 자신의 포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한쪽 구석에 무슨 마음이 들어요? 나 같은 여자가,
유대인으로부터 개 취급당하고 결혼에 5번 실패하고 그리고 지금도 결혼도 제대로 말하지도 못하고 같이 동거하는 남자가 있는 이런 인생 가운데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인생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두 가지 실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도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많아요. 자기가 장로니까, 자기가 목사니까, 자기가 안수집사니까, 자기가 권사니까 예배 받을 줄 알아요. 교회 30년 다니면 예배 받을 줄 알아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면 예배를 받을 줄 알아요. 아니, 그게 자의적 숭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하루에 3번 이상씩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이상 금식하고 11조를 정확하게 이파리까지, 뒤에 심은 채소까지 이파리까지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 독사가 뭡니까? 뱀입니다. 성경은 뱀으로 영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단의 자식이래요.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려왔고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금식을 그렇게 많이 알고 기도를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그들에게 예배가 그동안에 드렸던 것이 사단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의적 숭배에 빠져버린 예배라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자신의 노력을, 여러분 오늘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게 누구로 인하여 나온 것입니까? 내가 나왔지. 내가 이 썸머타임 1시간 또 빨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바짝 차렸고 내가 나온 거지. 그렇게 나왔다고 하나님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오늘 또 헌물을 드리겠지. 이 얼마를 내가 드리는 건데 그럼 하나님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것이 자기가 만들어낸, 자신이 노력하면 하나님이 받으실 거라는 이러한 자의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에 빠진 사람들은 두 가지의 감정을 느끼는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의 자랑을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했지, 내가 저렇게 했지. 그런데 반면에 이런 자의적 숭배 가운데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은 뭐냐면 내가 한 게 뭐 있지? 나 이러다 천국 갈 수 있을래나? 교만이나 혹은 완전한 자기 포기적인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의적 숭배가 무서운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나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많이 아니까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서 예배가 드려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의적 포기예요. 자꾸 이렇게 자의적 숭배 사상 가운데 교만한 자들, 자랑하는 자들이 나오니까 나는 저 사람 비해서 기도를 많이 못하는데, 나는 저 사람 비해서 신앙생활 연수를 많이 가지지 못했는데, 나는 이제 초신자인데, 나는 지금 교회를 빠진 적이 많은데, 이러다 보니까 뭘 해버려요? 자의적 포기를 해버려요. 나는 구원받지 못하려나 보다. 나는 예배를 드리나 봐나 아무런 소용없는 자로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두 가지의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 두 가지의 유혹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동안에 산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 예배를 받지 못했고, 또한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이 예배 드려봐야 나는 어차피 예루살렘에도 못 가고 유대인도 아닌데 예배 받으시려나? 이런 마음 가운데 오늘 예배를 못 드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영성의 부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성의 부재가 뭡니까? 여러분 영성이 있습니까? 영성이 뭐요? 갑자기 있냐고 물어봐. 영성의 부재라고 말할 때 영성이 뭐냐라는 한 문장의 핵심이 뭐냐?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가? 이게 영성이에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바를 듣지 못한다면 당신은 지금 이 예배의 영성의 부재의 예배입니다. 기도를 10시간 합니까? 기도를 많이 합니까?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당신은 영성의 부재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습니까? 성경을 몇 독했습니까? 하나님 음성 들었냐 이 말이에요. 기도를 막 드립다만 1시간씩 했는데 끝나고 났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내게 뭘 말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배를 그동안에 수천 수만 번 드려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바 음성을 못 듣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영성의 부재예요.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인 가운데 있어서 말씀하잖아요. 내 말을 듣고 따르면 너는 생수가 넘치리라, 온전한 예배를 드리라. 안 들리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배를 끝나고 예배 잘 드렸다가 아니에요. 오늘 내게 하나님 말씀하는 게 바로 이것이로구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반드시 그 말씀, 하나님이 내게 뭘 말하는가를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예배가 1000번이 된들 10,000번이 된든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이 종교행위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서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막 서서 자기가 기도한다 이거죠. 알지도 못하는 말로 중언부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너는 무엇을 위하여 예배드렸고, 너는 무엇을 위하여 11절 드렸고, 너는 무엇을 위하여 헌신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이 시간은 다 헛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 영성의 부재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건가? 어제 하루를 살았죠.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잘 보냈습니다, 땡큐 하고 잠잤습니까?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 하나님 내게 무엇을 말씀하길 원하세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세요? 이 사모함, 이 간절한 기대가 없으면 이 예배는 헛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영성의 부재가 결국 사마리아 여인의 이러한 애절한 마음을 갖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아까 물 준다고 그랬죠? 자, 물 준다는 그 물이 뭐래요?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결국 이 물이 뭡니까? 성령을 얘기했던 거예요. 왜 이 사마리아인이 왜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음성이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집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령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목마르거든, 너희가 목마르거든 오직 주님이 나를 채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출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그 기대 가운데 나올 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성령은 무엇을 하느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그리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깨닫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음성을 들려주신다 이 말이에요.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면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럼 왜 내 귀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지 않느냐? 자꾸 이 세상 귀로 들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이 세상 귀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마음속에 있는 영혼이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인간의 감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음성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들리지 못하면 성경이 쓰여질 수가 없고 오늘 예배는 다 헛것이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하나님 앞에 무익한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했던 거예요.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그 선물이 뭡니까?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 성령이라는 선물, 말씀이라는 선물,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구원과 관련된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네가 성령을 알고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했다면 구하여야 됐을 것이요. 근데 안 구하잖아요. 예배만 참석하면, 이 자리만 메꾸기만 하면, 이 시간을 습관 따라서 그 시간을 지키기만 하면, 주일 예배만 지키기만 한다면, 내가 한 시간을 정했으니 한 시간만 채우기만 한다면, 그러면 마치 구원이 될 것처럼, 마치 신앙생활을 잘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행동하지 않았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시간을 채우고 예배의 숫자를 채우고 일주일이라는 한 번의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영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영성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깨달아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없으면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의 잘못을 저질러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나라 자체가, 그 가나안 땅, 그 땅이 이 건기가 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나니라고 나와 있어요. 이른 비는 11월에 내리는 비를 얘기하고 늦은 비는 3월에 봄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적절하게 내려야 이 여름 동안에 그 비로 인하여서 온전한 수확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물이 잘 많이 오지 않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꾀를 냈어요. 뭘 했냐면 구덩이를 팠어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릴 때 그 물을 모아놨어요. 늦은 비가 낼 때 그것을 모아놨어요. 왜? 자신의 힘으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해요? 내 백성이 두 가지의 악을 행하였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라. 그리고 그 웅덩이는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우면, 고난이 있으면
어떤 가운데 삶의 문제를 겪게 되면 여러분 스스로 웅덩이를 파려고 하지 말고 먼저 생수의 근원 대신 성령에 임재하여서 그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를 바라는 마음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배 와놓고 집에 돌아갈 때 자기 생각으로 물 파고 땅 파고 고민하고 사람 붙잡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내 스스로가 웅덩이를 파내고 구덩이를 파내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예배, 자의적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의적 숭배의 예배는 하나님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포기해버려. 어떤 사람들은 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립니까? 뭐 기도해봐도 별거 없더만, 예배 드려봐도 별거 없구만. 그러니 자의적 포기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하나님께 향한 그 마음을 포기해버리고 자기 스스로 자의적 숭배에 빠져갖고 구원을 이루려고 하고 예배를 드리려니 어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해 줄 수 있겠냐 이 말이죠.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자의적 숭배,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자의적 포기, 이 두 가지의 유혹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원뜻이 오늘도 아까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는 그 예배라는 단어는 헬라어의 프로스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키스하다, 키스. 근데 이 키스는 뭐냐면 왕의 존전 앞에서 양 무릎을 꿇고 개처럼 그 주인의 손을 핥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프로스케너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배할지니라 라는 것은 개처럼 주인의 손을 핥을지어다 라는 그 말이에요. 또 하나는 경의를 표하는데 이 경의를 펼 때 그때 고대 시대 가운데서 왕이 나타날 때 자신의 이마를 땅바닥에 댔을 때 그것이 경의를 표하다. 그게 예배의 단어예요. 너희는 예배할지어다 라는 그 말은 너희는 개처럼 주인의 손을 핥을지어다. 너희는 예배할지어다. 너의 이마를 땅바닥에 대고 무릎을 꿇을지어다. 그게 예배예요. 그럼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너희가 개처럼 주인의 손을 핥을지라도 예배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프로스캐너를 만들어낸들 하나님은 그 예배 받지 않는 거예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너의 방법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노력으로 드리지 말라는, 개처럼 무릎 꿇고 개처럼 헌신하고 개처럼 노력하고 개처럼 다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예배 안 받아. 너희가 산에서 예배 드린다고 할지라도 예루살렘에 드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그 예배 받을 수 없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나는 받아. 영이 뭡니까? 성령으로. 진리가 뭡니까?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은혜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될 때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 방법대로 예배 드려요. 우리 노력으로 예배 드려요. 그 증거가 뭡니까? 교회 가운데 시험 들었죠? 시험 든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알아요. 왜 시험 들었을까요? 자기의 노력과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예배드리러 그 교회 갔는 줄 알아? 내가 그 교회에 얼마나 헌신한 줄 알아? 내가 그 교회에 얼마나 헌금 드렸는 줄 알아? 근데 나를 무시해. 그게 뭐예요? 프로스케어냈다는 말. 내가 개처럼 손 주인의 혀를 핥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내가 낮아졌는데 나를 이렇게 만들어? 나를 시험 들게? 그 예배 하나님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시험 받는 이유는 자기의 숭배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거예요. 시험 들었다라는 것이. 왜 시험 듭니까?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께 받은 것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왜 시험 듭니까? 다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교회에 나왔는지 라는 그 생각이 결국 프로스캐너를 만들어버렸고 오늘 진정한 예배를 못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요, 자신의 힘과 노력과 가진 것, 혹은 신앙의 연수, 성경 몇 번 읽고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한 거 자랑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안 돼요. 예배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포기하지도 마세요. 그 포기된 마음으로도 예배 안 돼요. 상처된 마음으로도 예배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많이 어떻게 했어요?
수고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5번의 태장과 또 배고픔의 굶주림의 위험과 사람들의 돌 던짐과 핍박과 풍랑의 위험과 도적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수많은 정말 엄청난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다른 어떤 목사님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봉사한 게 아니야. 내가 헌물한 게 아니야. 내가 헌신한 게 아니야. 내가 땀 흘린 게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야. 이게 바로 예배인데 왜 시험 들었냐 이 말이에요. 왜 화났냐 이 말이에요. 왜 열받았냐 이 말이에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해버리니까. 여러분, 그러한 예배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예배가 우리 힘으로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개가 된들 그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우리는 뭘 해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아무리 눈물을 흘려도 땀방울을 흘려도 바닥에 그냥 땅바닥에 자기 손을 치고 피가 나더라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리지 못하면 그 예배 받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오해해갖고 중학교 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어갖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예배드릴까? 내가 무릎을 많이 꿇으면 하나님 예배드릴까? 그래서 막 중학교 때부터 뭐 무릎을 얼마나 많이 꿇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 번은 막 이 주먹으로 주여 나 같은 죄인 내 같은 자인이 내가 예배드릴 사람입니까? 나 같은 죄인은 예배드릴 자격이 안 된다고 땅바닥을 마룻바닥을 얼마나 쳤더니 나중에 이게 끈적끈적 카페트랑 붙어버리더라고. 피가 그냥 여기에 주먹에 다 뜨덕뜨덕 붙을 정도로. 저도 아주 독한 놈이에요. 그냥 땅바닥을 그렇게 쳐댔으니. 나중에 이 무릎은 지금도 후유증이 있어요. 하도 많이 꿇어대가지고 여기로 폴떡 튀어나왔어요. 그렇게 하면 예배 받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자기의 죄를 다스리려고 회초리로 자기 종아리를 때렸어요. 그런다고 하나님 예배 받으세요? 심지어 그 계단, 그 가톨릭 계단의 교회를 무릎으로 걸어 올라갔어요. 나중에 그 무릎에서 철철 피가 나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안 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근본의 핵심은 뭐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공로와 자기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배될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근데 오늘날 내 것이 많아요. 내 어떤 명분이 많고 내 자존심이 많고 내 생각이 많아요. 내 가진 게 많고 내 배운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자세로 가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무익한 종이라 그 말은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나는 다만 했을 뿐입니다.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한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내가 이 교회에 의해서 얼마나 애썼는지. 근데 왜 나보고 뭐라고 해야 한 게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다만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안 자의 예배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게 될 때 시험 듭니다. 가정 가운데서도 내가 돈 버냐고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럼 가정 시험 듭니다. 아내가 내가 애들 키우냐고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러면 시험 듭니다. 자꾸 내가 자의적 숭배에 빠져버린 인생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도 못해요. 나 같은 사람 어떻게 쓸 수 자의적 포기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숭배도 포기도 그 어떤 것도 예배에 드릴 수 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자기의 방법이 아니라 자기가 산에서 드려왔던 그 삶에서 예배드렸던 애썼던 자기의 숭배도 아니라 혹은 5번 결혼을 실패해서 나 같은 자가 예배드릴 수 있느냐는 그런 자의적 포기도 아니라 오직 영과 진리로 오직 성령과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릴 자는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왜 찾으실까? 왜 찾으실까? 없으니까 찾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그렇게 찾기가 힘들어요. 오늘날의 수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냥 눈만 뜨면 예배 드리잖아요. 다. 한국의 예배는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 예배 있죠, 수요 예배 있죠, 새벽 예배 있죠, 또 금요 목장 예배 있죠. 근데 찾는데요, 하나님이. 다 자의적 숭배나 자의적 포기에 빠져버린 예배, 자기를 드러나는 예배, 혹은 자기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예배, 나는 자격 있어 혹은 난 자격 없어, 다 여기에 빠져갖고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으니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은혜로 예배드리는 자들, 영과 진리를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오늘 하나님 더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손 안에 꼭 붙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눈을 감고 기도를 딱 드릴 때 내가 한 주간 하나님 얼마나 힘들었지 아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와서 예배 드립니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 숨을 주십니까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어떻게 심장을 뛰게 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요, 잘못하면 직결심판이에요. 근데 왜 기다리시는 거야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과연 여기서 나와서 예배 드릴 사람이 됩니까? 이러한 포기의 마음이 든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조건이 된다면 우리 모두 다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저 말씀이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저 사마리아에 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세요. 예수께서 가고자 하는 유대 갈릴리로 가실 때에 아무개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자의적 숭배에 빠져서 자기 자랑하고 앉았고, 자의적 포기에 빠져서 자기는 할 수 없다라고, 나는 결혼 5번 실패한 여자라고 그렇게 무너진 인생을 내가 만나야 하겠는지라. 왜? 그 사람을, 바로 그렇게 포기되어진 사람을, 그렇게 교만한 그 사람을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찾아가야 되겠는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야 되겠는지라. 오늘 예배를 수천 번 드려왔고, 혹은 오늘 처음 와서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 그 어떤 사람이란 가운데 하나님은 당신을 만나야 하겠는지라. 왜? 당신이 온전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 은혜를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을 아느냐 이 말이에요. 왜 자기의 방법으로 예배드리다가 왜 시험 들으세요? 왜 자기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다가 포기해버리세요? 우리는 포기도 자랑도 하지 말고 온전한 하나님만 생각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만 생각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라는 인생 가운데 저 자의적 숭배와 자의적 포기 가운데 이 유혹을 뿌리치고 구원의 여정으로 걸어가야 하는데, 그 이의 길은 뭐냐?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하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 말씀을 100번 읽고 1000번 읽는 거, 그게 중요한 게, 그 모든 행위는 내가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를 은혜의 길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드려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예배가 바로 은혜의 길이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길 위에 나를 올려놓는 게 기도요, 말씀이요, 예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100번 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100번이라는 걸 통하여 나를 어디에 올려놓는 거예요? 은혜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기도를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기도 시간이 바로 은혜 위에 나를 올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몇 시간 하는 걸 자랑하고, 저도 그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시험에 당하면요, 야,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하는 줄 아나? 저 사람이? 내가 말씀 얼마나 드립하고 있는지를 아나 지금? 내가 지금 이 교회에서 지금 얼마나 교회 교육과 예배와 발로 재정 무슨 행정 다 뛰고 있는지를 아나? 이 자의적 숭배가 이 목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거예요. 또 개척교회 했을 때는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려나? 왜 성도는 안 오는 것일까? 나는 목회를 그만해야 되겠나다. 그런 생각이 훅 들어오더라고요. 자의적 포기. 이 두 가지에 다 걸려요, 사람들이. 그거 누가 주는 걸까요? 누가 주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귀신이 없는 곳을 찾아다닌다라, 그 말씀 읽은 적 있어요? 뭐 없는 곳으로? 물 없는 곳으로 찾아다니는, 그 물이 뭔 줄 알겠어요? 성령 없는 곳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없는 곳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의적 숭배하고 자의적 포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에 포기의 마음, 여기에 자기 자랑만 가득 차서 하나님이 없어진 그 인생 찾아다닌대요. 누가? 귀신께서. 성경에 써 있어요. 귀신이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니 물 없는 곳을 만납니다.
그리고 물 없는 곳이 뭐래요? 거기가 내가 쉴 곳이래요.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 그곳, 그 마음이 바로 귀신이 쉴 곳이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여기는 귀신이 쉴 곳이 안 돼요. 어느덧 우리가 자의적 숭배와 포기에 빠져버려가지고 그분을 너무 쉬어가세요, 휴게소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귀신의 휴게소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거하여야 될 성소예요. 여기 하나님만 있으면 돼요. 여긴 나이가 없어야 돼요. 내 자랑, 내 교만, 내 애쓴 거, 내 노력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헌금 드릴 때 그 헌금 누가 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건데 왜 이렇게 생색을 내요? 그거 원래 당신 거 아니었어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는요, 아무것도 안 갖고 태어났어요. 이 땅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왜 부동산 투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왜 물 파는지 모르겠어요. 좀 있으면 공기도 팔게 생겼어요, 지금 한국에. 왜 하나님 거 가지고 지들이 다 부동산 투기하고 팔고 난리예요, 지금? 우리 거 없어요, 사실. 근데 어느덧 자의적 숭배로, 포기로 다 자기 것 만들려고 경쟁하고 있는 이 사회에 우리 정신을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앞에, 왕 앞에 나갔을 때 땅바닥에 머리 이마를 댔고 혹은 무릎을 꿇고 개처럼 손을 핥았던 그 모습 필요 없다라는 거. 은혜면 다 된다는 거. 은혜면 될 수 있다라는 거. 은혜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누구든지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캐톨릭은 신부님한테 말해드려야 돼. 죄가 있으면 고해성사를 해야 돼.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죄. 그냥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여러분하고 하나님하고 여러분은 친구예요. 그런데 왜 그런 은혜를 잃어버립니까? 왜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혹은 자기 자신을 포기합니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바로 저도 은혜로 있는 것이며, 오늘 이 자리에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다 은혜로 앉아 예배 드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언제 그러면 우리는 은혜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언제 드려야 될까요? 곧 이때라. 지금 드리라 이거예요. 지금 다 내려놓고, 포기된 마음 내려놓고, 자랑하는 마음 내려놓고, 애썼다고 땀 흘렸다는 마음 다 내려놓고 바로 지금 오직 하나님만 붙들어라. 그리고 예배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받게 해드려라. 그리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의 강을 네 배에서 흘러나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그렇게 5번 결혼에 실패를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바라보며 숨어서 물을 길렀던 인생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혹은 그동안에 조상 때부터 드려왔던, 산에서 드렸던 그 애씀이 이제는 다 소용없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성경 본문을 읽어보면 그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이제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신의 모든 5번 결혼한 것도 혹은 산에서 예배드렸던 것도 다 내려놓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도다. 그리고 삶 속에서 전도하며 예배의 삶을 사는 그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는 것, 우리의 삶을 삶되게 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영과 진리, 성령과 말씀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그 마음을 붙잡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제 했던 영적 영성 훈련 중에 일부예요. 아직도 안 들으신 분들이요, 다음 학기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2번으로 클로즈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담아서 우리 교회가 이제 더욱더 변화의 역사로 진정한 예배의 교회로 서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에 오늘